자, 오늘 우리가 대강절 세 번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친히 강림하신 우리 성탄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기간 가운데 있죠. 우리가 성탄을 바라보는 백성들은 설레임을 가지고 그날을 바라봅니다. 성탄절 참 소리만 들어도 참 마음이 기쁘고 참 설레인다. 우리가 그런 때가 있었었죠.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요즘은 성탄의 분위기가 영 안 나. 지금 성탄절이 왔는지 왔다 가는지도 모르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성탄절이 돼도 아무런 생각이 없다. 그러면서 이제 나이가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참 안타까워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탄절을 생각하면 왜 그런 생각, 내가 왜 나이가 들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아주 어렸을 때 10대에 소년, 소녀 시절에 여러분이 다 그럴 때가 있었잖아요. 우리가 다 어렸을 때에 생각을 하면 그때 어떤 마음이 드느냐면 성탄의 캐럴만 들어도 마음이 설레이고, 왜 그런지 모르잖아요. 마음이 설레이고 그때 기분이 막 들뜨고 썼었던 적이 있었죠. 우리가 어렸을 때의 모습.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성탄의 한 분위기로 마음의 기억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이 되면 그때 그 분위기가 참 좋았으니까 그때 그 생각을 하면서 왜 지금은 그런 마음이 내 마음속에 안 일어날까? 이게 다 나이 탓이야 하면서 좀 한탄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그때의 그 분위기가 일어나는 것이 성탄을 맞는 성도들의 어떤 아름다운 정서,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지금 정말 그럴 나이도 아니고 그럴 시기도 아닙니다. 자, 지금은 정말 진정으로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이때 우리에게 예비하신 복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진정한 의미를 깨닫는 가운데 우리 영혼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이 돼야 마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이것은 정말 역사적으로 너무나 놀라운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인간으로 찾아오신 그분은 원래는 어떤 분이셨느냐? 창조주이십니다. 창조주. 그래서 몇 가지로 오늘 말씀을 나누어 생각할 것인데,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 먼저 하나님은 창조주시였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 보면 하나님,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이시라는 것을 미리 밝혀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여기서 그 말씀은 곧 예수님을 의미하거든요. 그 말씀이 쭉 뒤로 내려가면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은 어떤 분이냐?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 말씀으로 번역해도 좋아요. 물론 충분한 말씀이에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태초에 도가 계시니라, 이 길도자를 써가지고 한문용어로 우리가 번역할 수도 있어요. 성경에 도로 번역한 곳이 있습니다. 도로 번역한, 야고보서에 가면 이 똑같은 말씀 로고스를 도로 번역을 했어요. 도. 그러면 좀 무게가 좀 나가 보이죠. 도. 꼭 한문을 우리가 사대하는 건 아니지만 좀 뜻하는 바가 하나님의 말씀도 좋지만 태초에 도가 계시니라. 그렇게 우리가 번역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말씀이 곧 도지요. 그 도가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됐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의 중심 가운데 계신 분이에요. 그분이 모든 것을 지으신 바 되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그렇게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시다, 뭐 다 맞는 말씀이지만 창조의 중심 가운데 계셨다는 것을 간혹 좀 덜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 1장에서는 그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제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겁니다. 인간이 되셨다. 자,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도무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자, 오늘 우리들도 사실상 이것은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고 참 받아들이기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교리를 형성하고 있고 성경 말씀이기에 당연히 우리가 믿지만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고 하는 그 사실만을 생각하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겠어? 이게 이루어지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자기가 지으신 모든 만물 가운데 이 모든 것을 다 지으셨는데 그 중에 사람은 하나의 한 부분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의 그 형체를 입으시고 하나님께서 인간 스스로의 인간의 모습으로 낮아지셨다는 것은 너무 놀라운 거예요. 정말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죠. 오늘 우리들도 쉽지 않지만, 그러니까 못 믿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너무 엄청난 사건이라는 말씀입니다. 너무 엄청난 사건. 창조 이후에 이마만큼 엄청난 사건이 있었겠어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사건. 근데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그때 당시에도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에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세계관은 이 물질의 세계는 다 악하고 열등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은 이건 다 하등한 것, 질이 낮은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초월의 세계, 그 세계가 진짜지 눈으로 보이는 지금 이것은 다 가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 눈으로 보이는 것은 다 가짜인가요? 이거 다 가짜인가요? 가짜는 아니에요. 이거 리얼이죠, 리얼. 소리도 나고 만져지기도 하고, 이건 뭐 다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아무것도 없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를 그러면 너무 의미 없는 것으로 전락을 시켜요. 그렇지는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는 의미가 있죠. 그 위대한 창조, 하나님의 그 오묘와 지혜와 능력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 창조의 그 대상, 창조되어진 것을 그건 다 공이야, 다 가짜야,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 철학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던 그 시대에 있었던 이 헬라 철학은 이원론을 가리켰어요. 이원론. 그건 뭐냐면 눈으로 보이는 것은 맞아, 가짜야, 이건 의미가 없어. 대신 그 초월에 있는 것이 진짜고 그것이 영원한 것이다. 사람의 영혼이 이 물질의 세계 속에 갇혀서 고통을 당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사람들이 생각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하등한 인간의 몸을 입으신다는 것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한 거죠. 인간은 이 육체에 갇혀서 고통을 당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 낮고 천한 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실 수가 있느냐? 이건 받아들이기가 힘들었던 것, 그것이 그 당시 사람들의 사상이요 철학이었던 거예요. 또 하나의 어떤 신학이었던 거죠. 그래서 영주주의가 바로 이제 여기서부터 비롯되어지는 건데, 영주주의들은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이 물질의 세계는 다 악한 거다, 의미 없는 것이다, 열등한 거다.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의미가 없으니까 어떻게 되느냐면 그것을 멀리해야 한다고 생각하기도 했지만, 또한 어떤 사람들은 그것은 어떻게 써도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어떻게 써도 상관없다. 그러니까 물질을 천하게 여겼는데, 육체의 모습을 천하게 여겼는데 결국은 어떤 결과를 낳느냐면 육체는 아무렇게 사용해도 상관없다. 그것이 우리 영혼에 무슨 의미를 미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물질주의자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육체적인 그 생각 가운데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육체를 하등한 것으로 여겼는데 결국은 그들은 육체적인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좀 이해하기 힘들지만 육체는 의미가 없어, 그래 막 써도 돼,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육체적인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말씀이죠. 그게 이제 영주주의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을 수 있으시냐? 있을 수 없다. 오늘 우리가 봐도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되실까? 그만큼 하나님은 이 땅에 자신을 낮추시고 세상에 오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것은 우리와 친히 함께 하시기 위한 의도와 목적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분명한 의도, 분명한 목적이 있으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사람을 직접 만나십니다. 그들과 함께 하시고자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걸 히브리 말로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히브리 말을 잘 알고 계십니다. 모르는 것처럼 보여도 히브리 말, 그게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무슨 뜻입니까? 하면 금방 아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말을 히브리 말로 해보세요. 그러면 또 그렇게 하면 잘 생각이 안 나죠.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친히 찾아오셨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태복음 1장에 있는 말씀이죠. 사람이 되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시기 위해서는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셔야만 했습니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내려오셔야만 했어요.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께서 어떤 능력과 권세를 나타내고 오실 수도 있으셨을 거예요. 아니면 최고의 왕궁에서 황제의 아들 정도로 태어나실 수도 있으셨을 거예요. 로마의 황제의 아들 정도로 태어나신다든지, 아니면 꼭 유대인의 핏줄이 필요했다고 한다면 유대 땅에서 임금의 아들로 태어나신다든지, 뭐 이런 방법을 쓰실 수 있을 터인데 예수님은 어떻게 나셨습니까? 자기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갈릴리에 이름 없는 시골 처녀, 뭐 이름이 마리아지만 누가 알아주는 이름입니까? 그 사람의 몸을 빌려서 잉태되어서 사람의 뱃속에 얼마나 갑갑하셨을까 싶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 속에 들어가서 그 잉태되어진 그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점점 자라서 10달을 채우고 세상에 갓난아이의 모습으로 태어나셨는데, 그 태어나신 그 장소도 베들레헴의 그 동물들이 먹는 구유 위에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렇게 오셨어요. 자신을 높이고 사람들에게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는 모습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낮추시고 사람들을 찾아오시고 사람들을 섬기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 무슨 대속물이 뭡니까? 죄값을 위해 치러지는 대가란 말이에요. 내가 피값을 치르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 이유는 모든 사람을 다 만나시기 위함이고요, 모든 사람을 섬기기 위하심입니다. 죽기까지 섬기신 거죠. 죽기까지. 여러분, 섬기는 가운데에서 사람의 관계가 형성되어져요. 하나님도 그렇게 하신 겁니다. 사람과 관계를 맺으시기 위해 어떻게 하셨냐면 자기를 철저하게 낮추시고 죽기까지 섬기신 거예요. 그래야만 그 속에서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진정한 관계가. 자,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왜 나를 안 알아줄까? 왜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까? 사람들을 좀 나를 좀 잘 인정해주고 좀 그렇게 생각해주면 참 좋을 텐데 왜 사람들은 다 저렇게 쌀쌀 만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좀 이렇게 마음이 불편한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런 마음을 갖는 것 대신에 차라리 그 시간에 더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먼저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어떻게 우리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자존심 상하게. 그러면 끝까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감수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자기를 다 비우시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임하셔서 그냥 임하신 정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셨다는 말씀이에요. 나중에 어떻게 하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모습으로 섬기셨죠.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제자들의 발을
시키시는 그 모습은 결국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죽으실 그 모습을 또한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발만 쓰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씻으셨던 것이죠. 이렇게 사람을 섬기고 났을 때 진정한 교제, 이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왜 나를 안 알아주지?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런 마음이 들면 먼저 찾아가서 머리를 숙이고 허리를 숙이고 그 사람을 섬겨야 돼요. 물론 쉽지 않아요. 그게 왜 쉽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쉽지 않으니까 인간관계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가. 그게 어려운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인간관계의 그 단절 속에서 상처와 아픔들을 느끼면서 외로움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극복할 수 있느냐? 예수님께로부터 그 모습을 배워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섬기실 때에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더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모습을 보면 끊임없이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관심이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처음에 사람을 지으실 때에도 하나님의 사람을 지으신 모습을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사람을 만드시고 거기에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사람, 살아있는 존재, 영적인 존재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살아있는 영이 되게 하셨다.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영을 불어넣으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맺기 위함이에요. 만약에 사람이 육체적인 모습으로만 우리가 되어 있었다고 한다면 영적인 하나님과는 교제할 수가 없어요. 정신적인 어떤 지능이 있고 이 정도가 돼도 영적인 존재인 하나님과 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연결이 안 되니까.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이신 하나님하고 어떻게 교제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이 영을 불어넣으심으로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맺게 하셨습니다. 사람을 찾아오시고 사람과 관계를 맺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가운데 담겨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쭉 연결돼서 유지가 되었으면 참 좋았을 터인데 인간이 죄를 졌잖아요. 타락을 했어요.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어요.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단절이 왔을 때 죄는 모든 걸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권세라는 건 너무나 무섭습니다. 죄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정도이고, 죄라는 게 뭐예요? 죄가 사실은 쑥 지나가고 나면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죄라는 게 형체가 있습니까? 범하고 나면 없어지고 마는 거죠. 그래서 과거의 것이 되어버리고. 그런데 그 죄의 영향력은 얼마나 강력한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그 영적인 관계를 다 깨트려 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죄를 지은 사람은 원래 고개를 못 들어요. 죄의 그 권세 속에 지배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때 아담과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세요. 인간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죠. 아담을 부르시고 아담을 찾으십니다. 계속해서 사람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는 그 사건을 보면 여기에 또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게 되어지는데, 얼마 동안 우리 계속해서 출애굽기 말씀을 함께 말씀을 상고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서 이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데, 그 광야에서 40년을 지나게 되죠. 이제 초기에 광야 이제 초기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나오자마자 시내산에 좀 이따 도착을 해가지고 거기서 율법을 말씀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때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성소를 지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거할 성막, 이건 천막으로 지니까 성소라고도 할 수 있고 성막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성막을 지어라. 당시 사람들은 사막을, 광야를 이제 걸어서 이동하는 중에 있었기 때문에 정착할 수가 없는 거죠. 항상 텐트를 치고 또 움직이고 계속 이제 움직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그들이 이동의 그 동선을 따라서, 그들이 이동하는 그 길을 따라서 하나님도 같이 움직이셔야 되기 때문에
나도 너희들처럼 똑같이 천막 가운데 거하겠다. 천막을 지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도 자신을 낮추시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을 말씀하는 바예요. 광야의 여러분 환경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 광야가 쓸쓸하고 황량하고 먼지 나고 햇빛 쨍쨍이고 그렇겠습니까?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할 때 그럼 나도 너희들 가운데 있겠다. 나의 거할 성소를 지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성막이 광야 40년 동안 유지가 되었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한동안 성막으로 존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제 솔로몬 시대에 와서 성전으로 바뀌게 되어지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실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성막과 성전에 이렇게 계셨던 거예요. 근데 성막과 성전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그 정도만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내 백성들을 만난다는 것도 양이 안 찬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느냐면 내가 그들을 직접 만나고 싶다. 그렇게 하셔서 찾아오신 것이 인간의 몸을 입으신 거예요. 정말 놀랍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겁니다. 성소의 모습으로 혹은 성전의 모습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만날 수 있게 해주셨는데 성소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니까 이제는 그 정도 갖고 안 돼. 내가 너희를 직접 만나고 싶어. 그리고 인간의 몸을 입으신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요한복음 1장에 아주 정확하게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4절 말씀. 14절 말씀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돼 있죠. 거하심에. 이 거하심에라고 하는 이 말이 아주 독특한 말이에요. 거하심에, 거하시다라고 하는 동사죠. 근데 이것을 명사로 쓰면, 동사가 있고 명사가 있잖아요. 명사로 쓰면 무슨 뜻이 되느냐면 천막이란 뜻입니다. 천막. 텐트란 뜻이에요. 동사형 그것은 거하심을 번역을 했는데 원래 그걸 명사로 번역을 하면 천막이란 뜻이에요. 텐트. 그럼 그걸 텐트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동사형으로 한번 바꿔보세요. 어떻게 번역하는 게 좋겠습니까? 천막을 동사로 바꾸면 뭐가 되겠어요? 어렵죠? 예, 천막을 어떻게 동사로 바꿔요? 천막을 친다라고 할 수 있겠죠. 예, 천막을 친다. 텐트를 친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죠. 바로 그 뜻입니다. 여기에 거하심에라고 하는 이 말은 천막을 치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원문의 의미를 따라서 번역을 하게 되어진다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에 자신의 장막을 펼치심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원문의 뜻을 드러내고 번역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거하심에보다 사실상 자기의 장막을 펼치심에 이렇게 해야만 사실상 좋은 번역이죠. 근데 그렇게는 좀 하기가 이해를 못할 것 같으니까 그렇게까지는 안 하는 것 같아요. 번역을 좀 의역을 한 거죠.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딱 번역을 하면 자기의 장막을 펼치심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구약에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여 성전을 또 대치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직접 세상에 찾아오셔서 사람들을 만나신 거예요. 인간들과 함께 하시고자 하는 그 간절한 모습이 여기 이렇게 드러나 있는 거죠. 근데 이 모습이 성막과 성전으로 또한 예수님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이 오늘 이 14절 가운데 또 한 가지 그 뒷받침을 해주는 말씀이 나와요. 자, 14절 전체를 읽어보면 그 뒷부분을 보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뒤에 시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우리 교회 이름이 나오죠 여기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우리 교회 이름이에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근데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여러분 모세가 성막을 완성시켰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성막 위에 하나님의 구름과 영광이 충만하게 임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모세가 감히 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더라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과 구름이 그 가운데 가득하여 제사장이 능히 섬기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성전과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모습을 사람들이 눈으로 볼 수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느냐? 은혜와 진리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찼다 그렇게 말씀 표현하지 않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어떤 모습이었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근데 우리가 눈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모습은 무엇이었을까? 그건 좀 상상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죠? 어떻게 해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모습인지 그건 이렇게 딱 표현하기 어렵습니다만, 이 말씀의 표현이 어디서부터 나온 거냐면 성막에 임재했던, 또 성전에 임재했던 하나님의 영광의 그 모습을 본 그 모습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위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이렇게 말씀이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해주고자 하는 거냐면, 성막으로 계셨던 하나님, 성전으로 계셨던 하나님은 이제 인간의 육체를 입으시고 직접 사람들 가운데 찾아오시며 나타나신 바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육신이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참 놀라운 거죠. 그런데 여기 이처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슬픈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주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땅에 오셨지만 사람들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를 영접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게 아주 이상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영접해야만 마땅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의 분위기가 뭐였느냐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언제 오실 것인가에 대한 대망, 기다리는 목마름이 있었어요. 그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언제 실현될 것인가에 대한 그 갈급함을 가지고 예수님의 임하심, 꼭 예수님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메시아의 임하심을 간구했던 것입니다.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구약에 있는 말씀이 너무나 그런 말씀이 많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징조를 보여주실 것이다.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는 일, 이게 메시아 탄생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유다를 다스릴, 이스라엘 다스릴 목자가 날 것이다. 이새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공평으로 공의로 이 땅을 다스릴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이 메시아 탄생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자, 구약의 그 말씀들이 너무나 익숙한 말씀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그렇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가 오늘 자기들의 그 시대에 너무 필요했던 거예요. 그들은 눌림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고 로마의 핍박 속에 있었고 앞이 보이지 않는 소망이 없는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그 메시아가 임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목마르게 기다렸어요. 그것을 메시아 대망사상이라고 불러요. 메시아 대망사상.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정작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요? 다 배척을 했어요. 예수님을 무시했습니다. 무슨 갈릴리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어? 예수님을 다 무시했어요. 예수님을 멸시했어요. 예수님을 핍박했어요. 마지막에 예수님을 십자가로 끌어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게 그 당시 사람들이 행한 일이었어요. 너무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죠. 메시아를 그렇게 고대하고 기다렸는데 정작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시니까 그 메시아를 잡아다 죽이는 겁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근데 이것이 역사 가운데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제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도 이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비슷한 일. 지금 얼마나 세상에서 성탄에 대한 그 분위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장식을 해. 우리도 뭐 장식을 하지만 장식을 해야죠. 그 다음에 거리마다 노래를, 음악을 틀어놓으면 다 크리스마스에 관련된 캐롤을 틀죠. 방송, 라디오 방송을 듣다 보면요, 한 방송은 24시간 내내 크리스마스 캐롤만 트는 방송이 있어요. 언제부터? 11월 달, 아마 10월 말인가요? 그때는 그러죠. 그래가지고 12월 말까지, 1월 한 초까지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한 두세 달을 틀어요, 두세 달. 계속 24시. 그걸 보면서 제가 참 놀랐습니다. 야, 어떻게 이렇게 틀 노래가 많은가. 얼마나 크리스마스에 관련된 노래가 많은지. 물론 이제 중복이 많이 돼요. 반복이 되고 그 노래가 또 나오고 또 나오지긴 하지만 그만큼 24시간 캐럴만 트는 방송이 있어요. 알려드릴까요? FM? 얼마? 예, 93.9. 저도 가다 보니까 그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방송을 들어보면 그 캐롤이 어떤 캐롤이냐, 예수님에 대한 건 별로 없어요. 예수님에 대한 건 가끔 나오지만 주로 누가 나오겠어요? 주로 주연 배우가 주예요. 산타예요. 산타가 주연 배우죠. 그 다음에 조연은 누구예요? 루돌프예요. 루돌프가 조연이에요. 예수님은 뭐 조연도 못해요. 그 방송을 24시간 틀어대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요? 크리스마스의 분위기를 만들어야 돼요. 소녀 시절에 느꼈던 그때의 그 모습을 다시 회상하고 싶어서였을까요? 이 땅에 그런 분위기를 자꾸 연출하고 만들어내야 뭔가 지금 자신들이 원하고 있는 어떤 그 상업적인 것들을 이루어낼 수가 있으니까 분위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참 사람들이 이렇게 성탄을 이렇게 손꼽아 기다리고 좋아하고 중요한 날로 생각하고 있구나. 근데 문제는 뭐냐? 그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탄절을 다 그렇게 열광을 해도 예수님께서 계시질 않아요.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메시아를 고대하고 기다렸지만 정작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배척하고 멸시하고 죽였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도 성탄절은 좋아하는지 모르지만 그 가운데 계셔야 할 예수님은 안 계시다라고 하는 이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성탄절을 기다리고 선물도 사고 카드를 준비하고 크리스마스를 상징하는 옷도 입고 옷 입는 거 좋아요. 여러분 뭐 나쁜 거 없죠.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들도. 성탄절 파티를 열고 많은 파티가 있겠죠. 많은 사람들이 노래를 하고 춤을 추고 선물 교환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소리 지르고 다 하지만 이 가운데 정말 계셔야 할 예수님이 안 계시다고 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이게 공허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성탄절,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이 땅의 사람들이 성탄절을 바라보고 있는 그 모습이나 당시 2000년 전에 이 땅에 임하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 유대 땅에 있었던 그 모습이나 너무나 흡사한 것이 많아요. 그렇구나 정말. 다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하고 정작 주인공은 배제시켜버리는 예수는 필요 없는 거예요. 지금 똑같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벌어지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유대 땅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도 그 앞에 나아가 경배하는 사람들은 아주 소수였어요. 오히려 이방인들 동방박사가 와서 예수님, 아기 낳으신 예수님께 경배를 했고 목자들, 힘없고 돈 없는 사람들, 이름 없는 목자들이 성탄의 증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얘기는 하나님께서 어떤 특권을 주시느냐. 예수님이 없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 심령 속에 오시고 예수님을 영접한 자에게는 어떤 특권을 주시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걸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사람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영접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영접.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해요? 자, 우리 이제 영접할 때 영접하는 기도를 드릴 때도 있어요. 자,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님, 제 마음속에 오시옵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이제 영접 기도도 있거든요. 뭐 그거 나쁜 건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물론. 근데 오늘 여기 있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말씀 보면 영접이라는 것이 무슨 뜻을 말하는지 정확하게 말해줍니다. 영접하는 자, 어떤 사람이에요?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 믿는 자예요. 자, 영접은 어떻게 영접해요? 예수님 오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오시옵소서 한다고 예수님이 쑥 들어왔다. 또 이제는 가시옵소서 한다고 가시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영접이라는 건 뭐냐면 그 이름을 믿는, 그러니까 이름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알아요 이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뜻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세상에 일단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부터 출발해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고난과
그분이 사망의 권세 가운데 눌려 있지 아니하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부활의 승리자가 되신, 그리고 나의 구원자가 되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를 믿는 고백, 이 믿음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 다른 건 모르겠는데,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예수님 오시옵소서 한다고 예수님이 쑥 들어왔다가 또 뭐 나가시고 그런 건 아니에요. 복음을 그 사람이 깨닫고 있느냐, 나는 그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의 은혜와 구속의 은총을 덧입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원과 고백이 있느냐, 이게 믿음이죠. 그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 뭘 주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었던 자들이냐면, 죄를 지은 상태에 있어서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이에요. 로마서 5장에 있는 말씀 보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을 다시 화평케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죄가 그런 겁니다, 여러분. 눈에 안 보여요. 지나가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결과는 이마만큼 심각한 거예요. 별거 아니야, 죄라는 건. 거짓말하는 거 별거 아니야. 이 냉담한 마음, 이 모든 것이 다 별것 아닌 것이 아닌 게 아니라 정말 심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관계를 다 무너뜨리는, 인간을 그야말로 절망 가운데 밀어넣고 하나님과 우리를 원수되게 만드는 것이 이 죄의 결과예요. 절대로 사소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절망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슬프고 우리는 탄식하고 미래가 보이지 않고 외로움이 있고 되는 일이 없고 뭐 그런 거죠. 우리가 그럴 때 많잖아요. 왜 나한테는 되는 게 없을까? 그런 탄식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이 죄의 권세인 것입니다. 그 가운데 서럽혀 살면서도 맨날 하는 말이 나는 되는 게 없어. 당연하죠. 되는 게 없죠. 마음의 슬픔과 때론 탄식과 분노만이 가득한 거예요, 사람이요. 원래 사람은 그런 것이 아니었는데 하나님과 원수된 존재 그 가운데 빠져 있으니 정말 되는 게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원수되었던 자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저희를 건져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자녀가 되는 것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오늘 말씀이 맞춰집니다. 여러분, 자녀는 만드는 게 아니에요. 가끔 어떤 사람들은 뭐 아기를 만들었다 그런 표현을 쓰는데 만드는 게 아니에요. 자녀는 어떻게 해요? 자녀는 낳는 거예요. 낳는 거. 마치 자기가 무슨 조물주가 되는 것처럼 만들었다는 얘기를. 자녀는 낳는 겁니다. 낳는 거예요. 만든 것과 낳는 것은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의 모습은 뭐예요? 만든 거예요. 그렇죠? 우리 사람을 만드셨죠. 하나님께서 자기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사람을 지으셨어요. 만드신 거죠. 메이크한 거예요, 정말. 만들었어요. 창조물, 피조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 하나님이 창조의 그 상태 가운데 있었을 때는 그냥 만들어진 존재예요. 물론 하나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대단히 그 존귀하고 높은 가치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더 이상은 아니에요. 만들어진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구속을 받은 백성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자가 되어집니다. 자, 여기 있는 말씀 보세요. 13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그러면 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에요. 자, 만든 것과 난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도가 이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든 것은 그저 하나님 만들어 놓은 개체예요, 개체. one thing이 되어지는 거죠. 어떤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어떤 것, 만든 것이 되어지죠. 근데 난 것을 보고, 우리가 사람 보고 난 것을 보고 어떤 것이라고 말합니까? 난 것은 그 부모의 일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부모의 일부. 그야말로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존재가 되어지는, 하나님과 그렇게 깊은 연관을 맺는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낫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상태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그냥 만들어진 존재예요. 그것도 죄악으로 타락하여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존재이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로 난 존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거예요. 완전한 신분의 변화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이처럼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낳기 위하여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성탄은 놀랍고 풍요한 하나님의 복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탄절을 맞이할 때 성도들의 마음이 야, 정말 이 때가 너무 좋은 거야. 이 하나님의 은혜가 절절히 넘치는 우리가 그 절기를 지금 바라보고 있어. 그 위대한 역사를 이루신 그날이 이제 점점 다가오고 있어. 그 모습을 가지고 성탄을 바라보기에 설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베풀으신 이와 같은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 심령 속에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설교 말씀을 듣고 신앙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847-962-4412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라며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는 230 US 하이웨이 45번 인디언 크릭 일리노이 60061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1부 예배가 아침 8시, 2부 예배가 11시에 있으며 새벽 기도가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 성경 공부가 저녁 8시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